참 힘든 한 해였었는데 우리 성가대원들 또 때로는 독창으로 또 이중창으로 또 어제하고 오늘은 반석 사중창으로 이렇게 찬양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임신한 상태도 있고 또 우리 또 교통사고도 당하고 있었는데 우리 또 확진자 또 접촉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고 있었는데 우리 1년 동안 고생했습니다. 우리 한번 반석 찬양단과 연주단을 위해서 여러분 한번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아마 올해 들어서 가장 추운 날 같습니다. 차가 맨 처음에 시동이 저도 안 걸려서 한 10분 정도 기다려 다시 할 정도로 오늘 밖에 세웠던 차들이 이렇게 좀 힘들 정도의 그런 영하 15도, 16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침 일부 예배 때 우리 원로 장로님 네 분서부터 한 30여 명 정도 성도들이 꽉 찼더라고요. 제가 이 추운 날 이렇게 또 나오셔서 너무 소망이 돼서 좀 기도해드렸습니다. 오늘 2부 예배에 나온 성도들, 이 어려운 추위 가운데서도 연로한 성도들 많으신데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1부 때도 인사했지만 올해 마지막 예배입니다. 다시 돌아오지 않을 예배입니다. 2021년 마지막 52번째 예배는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옆에 사람들 한번 눈을 맞추면서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인사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앞으로 12월 31일 저녁에 송구영신 예배 볼 사람들이 있겠지만 그 외에 대부분 못 만나기 때문에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지 물로 목사님이 쓰신 응답받는 기도란 책이 있습니다. 그는 영국 브리스톨에서 60년 동안 고아원을 운영하면서 1만 명을 돌봤는데 60년 동안 고아들을 한 번도 굶기지 않았습니다. 무려 우리 돈으로 계산하면 약 75억 원 정도의 공급하심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그는 그 일을 하는 동안에 5만 번의 기도 응답 받았대요. 5만 번의 기도 응답 받았고 42개국을 방문하여 300만 명에게 복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 조지 물러 목사님은 마지막 임종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가진 게 없는 사람인데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의 은혜로 가능했습니다. 바울도 막막한 그 감옥에서 미래가 없는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니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다.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19절에 보니까 미래를 이렇게 예측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앞으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쓸 것을 공급할 것이다. 이 확신으로 바울은 마무리도 했고 앞으로도 내다보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2021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다시 오지 않을 올해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 와서 2021년 한 해에 좋지 않은 기억을 굳이 떠올려서는 안 됩니다. 그 순간에 후회했고 그 순간에 판단으로 인해서 실수했던 아쉬워하는 또 그 부분들 때문에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혹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지 못하고 부족함을 보였더라도 자꾸 죄책감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즉 지금 이 시간은 들 수 있으면 빨리 그런 아쉬움이나 죄책감에서 벗어나 모두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새롭게 주님이 써주실 2022년의 시간들을 고대해야만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깊은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성, 곧 예루살렘과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겠다는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참혹한 바벨론 포로 생활을 보내면서 아무런 소망이나 내일의 계획조차 없이 그저 어둠에 주저앉아 있다시피 했기 때문입니다. 정작 그들을 하나님이 열방의 빛과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음에도 오래전 그 사명을 이뤘으며 하나님 백성으로서 빛조차 발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어둠의 땅에 주저앉은 자기 백성된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포기하셨을까요? 하나님은 한 번 자기 백성된 백성들을 절대 놓지 않습니다. 결국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일어나라,
지금 그렇게 있을 때가 아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미 내 빛이 내게, 내 영광이 내 위에 임했다. 라고 저들의 현 주소를 가르쳐 줍니다. 즉 더 이상 과거에 머물지 말고 하나님 백성답게 용기를 가지고 미래를 위해 일어나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이스라엘에게만 적용되는 메시지가 아니죠. 이사야가 말한 그 빛의 주체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우리 모두의 메시지입니다. 특히 지금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종말론적인 소망이 담겨진 메시지가 오늘 본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정말 올해는 우리가 유달리 주저앉는 시간들이 많았습니다. 우리의 예측이 번번이 빗나가고 여전히 창궐한 전염병으로 인해 교회는 점점 방향을 잃어가고 하나님 백성이라는 우리는 너무 유약하고 부끄러움이 자주 노출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야말로 2021년 마지막 주일 예배에서 내일을 위한 오늘의 다짐이 필요한 게 아닐까요? 그래야 우리가 다음 주에 맞는 새해가 어둠이 아닌 빛으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소망의 내일을 열기 위해서 어떤 신앙의 다짐을 해야 되나요? 오늘 우리가 소망의 내일을 열기 위해서 어떤 신앙의 결단이 필요한가요? 그 첫 번째는요. 내일을 열기 위해서 오늘 일어나야 합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은 강대국의 틈새에 끼어 눈치 보고 사는 데 바빴습니다. 특별히 430년 동안 이집트의 눈치를 보았습니다. 그 후에는 바벨론과 아수르의 눈치를 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라는 점점 힘이 없어지고 분열되었고 성전은 피폐할 대로 피폐되어 하나님의 자리에 강대국의 왕과 우상이 차지하고 타락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결국에는 영광의 빛이 사라진 채 주저앉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일어나라고 명령하십니다. 본문 1절을 다시 보면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지금 네가 그럴 때가 아니다. 라고 그들의 현 주소를 책망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서 있는 사람, 잘 뛰고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진 않습니다. 드러누워 있거나 도중에 포기에 주저앉은 사람,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런 사람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먼저 저들 마음에 불신앙으로 물든 어둠을 몰아내신 후에 영광의 빛을 비추실 계획을 약속하신 겁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고 예수를 믿고 따르는 우리들에게 이 빛을 계속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이 땅에 온 세상의 빛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이 빛을 따르는 자는 더 이상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빛을 발하는 삶의 첫 번째 단계는 뭔가? 일어나는 겁니다. 내년에 우리가 빛을 발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온 영광의 빛을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주변에 비추기 위해서는 우리 먼저 일어나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주님은 일찍이 일어나라는 말씀으로 죽은 자인 회당장 야이로의 딸과 나인성 과부의 아들 또한 욥바의 다비다를 살리셨고 옥에 갇혀서 내일을 예측할 수 없던 잠자던 베드로를 일어나라고 깨우쳐서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주님의 음성이 담임 목사인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일어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야 내년도에 우리가 주어질 수많은 일들 속에 영광의 빛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될 분들이 많습니다. 사업으로 인해서 주저앉고 물질로 인해 주저앉고 자녀와 가족으로 인해 주저앉고 신앙의 정체로 인해 주저앉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내년도 하나님이 우리 각자의 가정과 사업장 우리 교회를 통해 주실 영광의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지금 일어나는 일을 먼저 해야 됩니다. 얼마 전에 목회 데이터 연구소가 실시한 코로나 상황에 대한 국민평가 조사 결과가 국민일보에 실렸는데 제가 그걸 무심코 읽다가 한동안 제 마음이 너무 무겁고 답답해서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자리에서. 어쩌면 이럴 수 있단 말인가. 한국교회에 대한 신뢰도 평가에서 응답자의 21%만이 한국교회를 신뢰할 수 있다라고 응답했습니다. 이 상태 속에서 나가서 우리 교회 나오십시오. 예수 천당이란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그들 중에 44%는 코로나 감염 확산이 교회에서 출발했다.
교회 때문에 코로나가 확산되었다라고 국민 10명 중에 4명 이상은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부정적 인식이 팽배하다는 겁니다. 특히 코로나19에 대처한 한국교회와 교인들의 모습이 너무 실망스러웠다. 그래서 그 신뢰도가 떨어졌다라고 응답했습니다. 더 마음이 아픈 것은 교인들 응답자들 중에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앞으로 기독교 신앙도 유지하고 교회도 잘 나갈 것 같다라고 대답한 사람은 절반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기독 청년의 40%는 교회는 안 나가고 그냥 신앙만 유지할 것 같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4%는 기독교 신앙 자체를 버릴 수 있다고도 얘기했습니다. 한동안 저를 주저앉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내년을 준비하고 있는 저를 위해서, 내일을 위해서 오늘 말씀을 왜 주셨나요? 성도들을 다독여야 되고 성도들에게 희망을 줘야 될 담임 목사인 저에게 하나님 먼저 일어나라고 소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 6절 7절이 2000년 전 베드로가 성전 앞에서 주저앉아 있는 사람이 줬던 메시지가 아니라 2000년의 시공을 넘어서 하나님 지금도 성도들을 다독여야 되고 희망의 메시지를 줘야 될 저에게 먼저 일어나는 주의 말씀으로 다가왔습니다.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있지 않느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너를 일으킬 수 있다 명령했을 때, 일어나 일으켰을 때 그 사람은 성전에 뛰어들어가 찬양하고 그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빛을 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분 아닐까요? 그래서 올해 52번째 맞이하는 주일 아침에 제가 이렇게 일어나서 나왔고 이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내일을 열기 위해 오늘도 주님 주시는 힘으로 일어나는 여러분 되길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내일을 열기 위해 오늘 영광의 빛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오늘 일어나야 할 이유는 바로 빛을 비추는 우리 사명을 회복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 생활에 지쳐서 또 소망의 빛조차 전혀 보이지 않아 어둠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먼저 정신 차리게 하고 그들을 일으켜 세우더니 이젠 그 빛을 비추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먼저 영광의 빛을 받으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2절 3절을 보겠습니다. 잘 보시면, 보라 어둠의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날 것이다.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일어나 빛을 비추라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너 위에 덮어서 그 영광의 빛이 너에게 쏘일 때 그거를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나라들과 내 자녀들과 내 가정과 사업장과 내 주변들이 너를 통해서 영광의 빛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빛은 예수님이고 하나님이십니다. 생명과 회복의 빛을 갖고 계신 영광의 빛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발광체인 원빛이 아니라 원빛을 받아서 비추는 반사체입니다. 날마다 원빛 되시는 예수에게서 그 빛을 받지 못하면 빛바랜 반사체에 불과한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알기 쉽게 설명했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같이 너희가 내 안에 있지 않으면 너희는 스스로 빛을 발할 수 없는, 스스로 자녀들과 너의 가정과 모든 삶을 일으킬 수 없는 자들이다. 먼저 내 안에 거해야 된다. 내 빛을 먼저 공급하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동안 한국교회나 그리스도인들의 명예와 신뢰도가 추락한 원인이라면 그동안 우리가 교회의 본질과 신앙의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멀리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멀리 보면 보인다. 멀리서 보면 보이는데 가까이서 보면 못 보인다는 거예요. 이번 코로나는 우리가 멀리서 한번 기독교를 본 것 같아요. 멀리서 우리 교회를 보게 된 것 같아요. 멀리서 우리 자신의 신앙을 이제야 보게 된 것 같아요.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너무 멀리 갔어요. 너무 자랑하는 게 많았어요. 건물 중심이었어요. 개교의 중심이었어요. 우리만 잘 살면 된다는 것이었어요. 이웃이 보이지 않았어요. 교회 밖에 이웃들이 고통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어요. 우리는 그걸 몰랐어요. 교회의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 없이,
건물 중심, 개교회 중심, 물질 중심 신앙으로 살았어요. 절간이 되어버렸어요, 교회가요. 이제야 코로나를 거치면서 늦었지만 회개하고 주님 중심으로 돌아와 점차 예수 안에서 그 원빛을 공급받으려고 애쓰고 있는 겁니다. 머지않아 내년에는 이 빛을 비추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 오늘 한 주간 동안 무릎 꿇고 이 빛을 받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교회와 우리의 사명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서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에 두는 이유가 있다.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기 위해서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순간부터, 오늘 찬송하고 기도하는 그 예배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이미 빛이라는 거예요. 빛이 되라고 하지 않았어요. 이미 빛인데 빛의 발광을 잃었다는 거예요. 다시 주께로 돌아와 빛을 공급받고, 너희가 서 있기만 해도 너희를 보는 많은 사람들이 그 빛을 비춤받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럴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얼마나 구체적입니까? 교회가,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를 이처럼 아주 구체적으로 아주 명확하게 설명한 적이 있나요? 그동안 한국교회나 우리가 이 땅에서 이 빛을 공급받고 비추는 것에 소홀히 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주변에는 죄악이 관영합니다. 목사인 저가 창피한 게 있습니다. 신문에 목사 부부, 목사 나올 때마다 전 진짜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습니다. 어느 교회 건물이 뉴스 시간에 나올 때마다 가슴이 무너져요. 이게 저뿐인가요? 우리 장로님들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기독교 1000만 명을 자랑하고 전 세계에서 선교사를 가장 많이 보낸 나라라고 자랑하고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5개나 된다고 자랑하고 세계적인 목사님이 수백 명이 된다고 자랑하고 50만 명이 넘는 교회가 한국교회에 있다고 자랑하고 그랬는데 자랑할 게 없어서 이런 교회들이 있는 한국 땅에 10년 동안 자살률,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1위의 국가가 됐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지금도 건물에서 떨어지고 노인들이 혼자 고독사를 하고 이런 세상에 교회가 존재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왜 신앙생활 할까요? 냉철히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존재함으로 말미암아 주변에 수백 명이 일어나게끔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는데 왜 우리 때문에 무너질까요? 엄마 때문에 교회 안 나가고 아버지 때문에 교회 안 나가고 내가 이 교회 나갔다가 함으로 교회를 나가고 싶지 않고 왜 그런 모습들로 비춰지게 됐을까요? 잘한 게 없습니다. 저는요. 우리 주변에는 거짓과 불의와 음란과 살인과 음주운전과 데이트 폭력과 보복과 비방과 분열과 그 한가운데 교회 분열이 있습니다. 온갖 추악한 범죄들로 1000만 명이 넘는 기독교인을 갖고 있는 한국 안에 넘쳐나는 범죄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와 상관없을까요? 오늘도 케이크 불고 재미있고 여행 가고 그런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을까요? 마지막 주일 예배에서 주님은 저에게 담임 목사야 제대로 살아라. 그러면서 요한복음 9장 4절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기회가 있다. 아직 낮이다.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 하리라. 밤이 올 때다. 그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다. 은혜의 때는 지금이다. 늦지 않은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아직도 주님은 우리에게 빛을 계속 공급하고 계십니다. 이 빛을 빨리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우리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어둠에 있는 자들이, 주저앉는 자들이 우리 빛을 보고 돌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주간 동안 그 어느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 진득하게 바라보면서 기도와 말씀으로 영광의 빛을 충분히 공급받으십시오. 그래야 새해에는 사람 살리는, 기쁨 주는, 소망을 주는, 위로가 주는 여러분의 모습으로 하나님 다시 쓰실 것입니다.
소망의 내일을 열기 위해 영광의 빛을 공급받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내일을 열기 위해 우리 눈을 들어 사방을 봐야 합니다. 이사야는 오늘 우리가 눈을 들어 사방을 보아야 하는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소망의 말씀이죠. 4절부터 6절 보십시오. 그냥 읽기만 해도 희망이 돼요. 소망이 돼요. 하나님이 주실,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발하기만 하면 되는 일들이 여기 나와 있어요.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모여온다. 내게로 온다. 떠났던 아들, 딸들이 돌아온다. 먼 곳에서 생각지 못했던 자녀들이 돌아오게 된다. 내가 보고 기쁨이 내고 얼굴이 화사해지고 화창해진다. 네가 아무리 바다에 가서 일을 하고 땅에 가서 아무리 일을 해도 땀 흘려도 아무것도 소득이 없었지만 이제는 너희가 바다에서 일했던 모든 것의 그 결과를 받게 될 것이다. 이방 나라들이 재물을 들고 내게로 올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이 좋아요. 이방 나라들의 가장 좋은 것들, 최고 상품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전 성전으로 모여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 부를, 하나님의 교회 풍성함의 부흥을 하나님은 예상하셨습니다. 그건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발할 때만이 할 수 있는 소망임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방을 봐라. 우리가 일어나 주님의 영광과 생명의 빛으로 비추게 되면 회복은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물론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통해 이루어질 온 이스라엘의 회복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의 모습을 그려줬지만 오늘 우리에게도 내일을 열기 위해 일어나 소망으로 사방을 바라보는 자에게 주실 풍성한 은혜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 선조들은 어두운 광야 한가운데서도 눈을 들어 소망을 볼 수 있는, 사방을 볼 수 있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 보니까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광야 한복판에서 멀리서나마 바라봤어요. 주님의 은혜와 소망을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광야 한켠에서도 그들은 돌베개 베고 잠자면서도 주님의 주실 소망을 바라보는, 동서남북을 바라보는 눈이 열렸어요. 영안이 열린 거예요. 하나님은 저들에게 하나님의 성을 예배해 주셨어요. 16절 보겠습니다. 이들이 그제는 더 나은 본향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겼다. 이 땅에 살면서 고통스러움만 본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내가 살아야 될 본향을 보기 시작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저들을 부끄럽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저들을 위해서 한 성을, 예루살렘 성을 예배해 두셨다. 이 축복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게 수천 년 전의 얘기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우리가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사방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기는 우리들에게 주실 하나님 축복이 아닐까요? 또 동일한 말씀입니다. 내년도 주실 은혜라는 거죠. 철강왕 카네기가 있습니다. 이 철강왕 카네기의 사무실 한쪽 면에는 화장실 벽에도 어울리지 않은 아주 볼품없는 그림 한 촉이 걸려 있습니다. 그림. 그렇다고 유명한 화가가 그린 그림도 아닙니다. 그림 솜씨가 아주 뛰어난 작품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 그림에는 물이 다 빠져나간 뻘에 그 커다란 나룻배 하나가 노 하나에 아무렇게나 놓여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카네기는 이 그림을 보물처럼 아끼면서 매일 바라봤습니다. 소망을 품고 기도했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카네기는 춥고 가난하고 배고팠던 청년 시절에 이 그림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 속 나룻배 밑에 화가가 적어놓은 글귀를 보는 순간 카네기는 그 글귀를 읽고 그 희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반드시 밀물은 들어오리라. 그리고 그날 나는 바다로 나갈 것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고통의 때에도 휘 무너지지 않고 일어나 빛을 발하며 눈을 들어 하나님이 지금도 주권적으로 섭리하시는 사방을 보면서 소망을 품는 자들에게 물길을 터주시며 배를 띄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정박되어 있지요. 여러분의 가정에 배는 밀려오는 물이 없이 그냥 지금 썰물 가운데서 힘들게 정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일어나고 영광의 빛을 충분히 받아야지만 주님이 주실 은혜의 강물이 흘러 들어올 것입니다. 그 배를 타고 여러분들이 자녀를 데리고 나가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아닐까요? 기도를 놓치지 마세요. 잃어버린 기도 놓치지 마세요. 우리 교인들 가운데는 목회자 자녀들을 둔 부모들이만 있습니다.
12분 되더군요. 제가 그분들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저희 어머니 아버님이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가, 장인 장모님이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가. 돌아가신 날까지 기도하시더라고요. 그들의 기도가 흐려질 때 제가 힘들어지더라고요. 무너지더라고요. 오늘 문정훈 권사님이 일부 때 나와서 제가 그분의 눈물을 봤습니다. 남편 강현수 선생님이 그동안 몇 개월 동안 담임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계속 방송 소리 들었었는데 더 이상 투석할 수가 없어서 지금 오늘 내일 하는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그래서 좀 전에 오 장모님하고도 상의하고 그랬었지만 지금 위기 가운데 있는데 눈물을 펑펑 흘리셨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모두는요, 지금 여기에 머무르지 말고 주님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이 펼쳐주실 소망을 볼 수 있는, 사방의 눈을 볼 수 있는 그 영안이 열려야 된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본문 다음 절 11절에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의 축복이 되기 바라겠습니다. 크게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들의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 옴이라. 아멘. 여러분의 말씀 되길 바라겠습니다.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않게 하겠다. 누구에게? 이 상황 속에 주저하지 않고 일어나서 영광의 빛을 받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실 사방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이 주야로 닫히지 않는 문을 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습니까? 근데 안타까운 것은 오늘도 일비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저 눈에 보이는 것만 보면서 한숨 짓고 어느 때는 기뻐하다가도 어느 때는 무너진 자들이 많아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주실 사방을 내다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린 자들은 소망을 품고 있습니다. 그게 믿음의 눈입니다. 우리가 오늘 눈이 감긴 채로 사방을 보지 못하고 나만 보고 어려운 현실만 보고 올해를 마무리하면 내년도 새 아침에 일어날 때 우리는 그 어둠의 이불을 또 개게 될 것입니다. 오늘 소망의 이불을, 기쁨의 이불, 희망의 이불, 은혜의 이불을 여러분 덮으십시오. 올해 마지막 주에. 그럴 땐 새해 첫 주에 일어날 여러분의 이불은 소망의 이불이고 새해의 이불에 하나님의 은혜의 이불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정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 성경을 많이 알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오랫동안 성전에서 예배했던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이 은혜에서 쫓겨났나요?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우린 이번 한 주간 동안 정직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9장 39, 41절에 그 당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주님이 책망합니다. 너희가 지금도 보인다 하니, 다 가졌다고 하니, 우리는 다 이루었다고 하니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제발 한 번만이라도 나는 소경입니다. 안 보입니다. 내가 미래가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보여주세요라고 솔직하게 무릎 꿇고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만 한다면 될 것이 아닌가. 주님이 얘기합니다. 너희가 아직도 맹인이 아니냐?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러게 해요. 우린 다 보입니다. 우린 다 압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주님 오늘 내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번 한 주간 동안 내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그 기도하는 자들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오늘 소망의 내일을 열기 위해 오늘 눈을 들어 사방을 보는 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2021년 52번째 마지막 주일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새해에는 소망이 있다고 주님은 수많은 말씀 중에 이 말씀을 뽑아서 저에게 성도들에게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소망의 내일을 열기 위해서 어떤 신앙의 다짐을 하고 돌아가야 되나요? 첫 번째는요, 내일을 열기 위해 오늘 우리가 일어나는 것부터 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집에 들어가시면요, 지난주에 했던 얘기 하시면 안 됩니다. 자녀들 앞에서, 주변 사람들 앞에서. 아이고 못 살겠다, 추워서 못 살겠다, 아파서 못 살겠다, 아유 힘들어 죽겠다, 되는 게 없다, 나라 꼴이 이게 뭐냐, 그 얘기하지 마시고요. 오늘 돌아가면요, 일어난 모습 보여주세요. 그래도 엄마가 있지 않느냐, 아버지가 기도하고 있지 않느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정에 일어나라고 했다. 두 번째는요, 내일을 열기 위해 오늘 영광의 빛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한 주간 동안 영광의 빛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공급받길 바라겠어요. 그리고 내일을 열기 위해서 오늘 우리 눈을 들어 주님이 펼쳐주실 그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길 바라겠어요. 내일을 열기 위해 오늘 신앙의 결단을 하는 자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간에 같이 기도할 때 아프신 분들은 아픈 부위에 손을 대시고요. 가슴이 답답하고 열리지 못한 분들은 가슴에 손을 대고 기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중에 가정의 자녀들 속에 상황 속에 답답하여 막막하고 어둠 가운데 주저앉은 자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주님께서 이 시간에 이 말씀을 주셨다면 반드시 주님께서 열어주실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리새인들처럼 나는 다 보인다, 괜찮다고 하지 마십시오. 주님, 저는 부족합니다. 아무것도 해결할 필요 없습니다. 주님만이 희망입니다라고 소망한다면 이 시간에 제가 기도할 때 아멘으로 화답하시기 바라겠어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교회 중에 석강교회에 이 말씀을 골라서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중에 주저앉아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업하다가도 자녀 때문에, 또 가정으로 인해서 물질 때문에, 또 여러 환경 때문에, 육신의 질병 때문에 지금 무너져서 주저앉은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저들이 빛을 발하야 되고 저들이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이미 잃어버린 지 오랜 자들이 많습니다. 올해 마지막 주일 예배 이 말씀으로 마지막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저들의 육신의 질병이 낫게 도와주시었고 가정이 열리게 도와주시었고 자녀들의 삶이 열리게 도와주셔서 저들이 이제 빛을 발할 수 있는 부모, 빛을 발할 수 있는 자녀들 세대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아버지 하나님, 막힌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의 가정과 삶에 막힌 것들이 있습니까? 오늘 주께서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문을 우리는 기대하면서 사방을 보면서 나갑니다. 주님이 펼쳐주실 내년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품고 나갑니다. 영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손을 대고 기도하는 자들 하나님 믿음으로 확신 있게 주께서 열어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빛을 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만이, 하나님의 치유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